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2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우리 9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시간은 제가 특성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1년을 돌아보며 교회 모든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림도 하나님께 나아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묵묵히 따라감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따라감이 믿음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그리고 사랑하는 속초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남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열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적이 있는 열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마침내의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흐지부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사명을 가지고 마침내 이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나안 땅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에 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텃세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텃세를 이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7절에서 8절과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럼 7절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현현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쓰기도 전에 현현, 실존보다도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실존을 나타내십니다. 말씀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주의하며 집중하며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제 오늘 27일이니까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저는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허송세월하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늘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은혜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픔도 있었지만 아픔 뒤에 더 커다란, 더 풍성한 은혜가 존재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은혜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듯, 은혜로 나타나시듯, 약속으로 나타나시듯 우리에게 늘 은혜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나? 이런 고민을 하고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는 널려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숨겨 놓으십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와 귀한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7절 말씀과 연결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것은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주일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이 고난이 염려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과 염려는요, 다른 문제예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염려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줄 것을,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때로는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만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땅을요,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12장 1, 2,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요,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또 다른 자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 자체가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땅이 내 자손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하는 속초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입니다.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바로 예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세 가운데 있어도요, 폭설이 예배를 막아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더욱더 정성스러운 예배로, 오늘 새벽 기도가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까지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런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장막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배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장막, 집,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장막을 세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당신께서 살고 있었던 집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곳으로 옮기면서 그분의 고백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아직 못 지었는데 내가 이처럼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집으로 옮겼던 그 장로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팔고 바치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이후에 장막을 세웠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중심주의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런 고백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 우리의 장막, 우리의 집, 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장막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는 곳에 다시 제단, 예배를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며칠이 지나면 내년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가정기도회로 드릴 것입니다. 그 가정기도회 이름을요. 아빠가 기도회로 정했습니다. 아빠가 기도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여러분 저기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기도회. 그래서 아빠가 기도회로 제가 정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아빠가 기도회로, 아무리 바빠도 가정기도회로 어디를 가시든지 교회에서 모이기보다 이제 가정에서 모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행도 다니세요. 그럼 여행지에서 여러분 가정예배로 드리세요. 때로는 아들 집을 가세요. 그날 금요일은 평소 가지 못했던 아들 집을 가고 며느리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가정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예배요, 가정의 마지막도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그 제단을 쌓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폐허의 무덕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베델은 교회예요. 아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 교회와 세상, 그 중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잇는 그런 중재자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무더기와도 같은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 속초교회는 늘 예배, 제단을 쌓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매일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삶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삶의 중심 속에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삶이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해서 남쪽으로 계속 옮겨져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자녀에게로, 자녀의 자녀에게로, 또 우리 속초 이 동명동에서 계속 주변으로 넓혀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임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화면에 뜨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의 기도 제목들, 공동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또 다른 제단을 쌓으며 새로운 예배를 드리며 삶이 예배가 되기로 다짐하며 확신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상황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